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욕심이 눈앞을 가릴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아합 왕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주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20장부터 살펴보는 것처럼 승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앞에 주어진 모습들, 이 베나닷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은 에워싸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너의 가족, 너의 재물, 그리고 너의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아람 왕의 그 포부를 들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에게 한 선지자가 나타나 그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13절에 가서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아합 왕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이스라엘을 침공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에워싸움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온전히 살려주셨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주어진 모습은 뭐냐면 크게 이겼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크게 이겼고요. 또 한 번 두 번째 침공을 베나닷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찾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너희를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동일하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1장에 오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은 뭐냐면 그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없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풍족하고요. 이제는 여러 가지의 무슨 어려움, 두려움들을 느낄 만한 모든 상황들은 이제 해소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이 아합 왕에게 주어진 안타까운 한 가지가 뭐냐면 욕심이 그의 눈을 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합 왕 21장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욕심이 그의 눈을 가리게 되자 그에게 주어진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욕심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욕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꾸어 갔냐면 마땅한 과정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것, 욕심이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지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땅한 과정을 다 무너뜨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여기서 보면 이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구절을 얘기하는데 앞에 구절은 이런 거죠. 선지자가 군대의 상관 비유를 통해서 너가 잘못된 일을 하였다. 너가 깨닫기를 원한다. 이제는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그의 돌이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침공을 하였던 아람 왕을 베나닷을 잡았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왕인 당신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무역거리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재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그 욕심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합 왕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욕심이 그의 눈을 가리게 되자 마땅히 해야 되는 과정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믿음으로서 날마다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과정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결과만 바르면, 결과만 잘 나타내지면 괜찮지. 근데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참된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날마다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또한 무릇 온사랑교회 개척을 위해서, 또한 우리 귀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가정,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품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바른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욕심이 마땅한 그 어찌 보면 과정을 가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과정을 마땅히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렇습니다. 마땅한 규칙을 바꾸게 합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꿔가게 만들죠.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2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합왕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봇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 나의 왕궁에 가까이 있는 그 포도원을 나에게 좀 주라. 내가 얼마나든지 돈을 더 주며 아니면 너가 원할 만큼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테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을 제발 나에게 주라. 그런데 나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조상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청지기로서 이 땅을 지켜야 되는 그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왕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갑니다. 그러나 아합왕은 자꾸만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규칙을 하나하나 무너지게 만들고 있죠.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욕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눈의 풀 가리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결국 더욱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아니, 그것을 통해 근심하면서 그의 아내인 이세벨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제발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봐. 내가 저 땅을, 저 포도원을 너무나 갖고 싶으니까 제발 어떻게든 규칙을 무너뜨려서 내가 원하는 걸 좀 채워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간다 얘기하지만,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날마다 고백하지만,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욕심이 내 눈앞에 당장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것이 더욱더 앞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재물이나 염려, 그 유혹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이 내용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염려, 유혹, 그리고 그 규칙을 무너뜨리게 되면 말씀이 막힌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며 그것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욕심은 우리에게 마땅한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4절을 와서 보면 이 나봇에게 아합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에게 생긴 문제는 근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알아요. 이제는 2차의 그 전쟁 속에서 이겼어요.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모든 재물도 가지고 있고요. 그에게 있어서 명예도 주어졌고요.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욕심을 계속 낳다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아하방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너는 그러면 만족하고 있냐? 제가 이제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하면서 물건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없었거든요. 없었던 걸 사니까 좋죠. 근데 사면 살수록 또 찾아봐요. 이거보다 더 싼 건 없을까? 날마다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심지어 계약한 집이 있는데 부동산은 또 계속 들어가 봐요. 더 싼 집은 없나?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그러다가 좀 더 싼 게 나오면 근심해요. 저거 살 걸. 왜일까요? 욕심은 자꾸만 욕심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와악함은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근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요. 그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공격도 이겨나가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셨음에도 그는 날마다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땅한 평안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아하방의 무너짐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자신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마음의 그 욕심, 물질적인 아니면 명예적인 것을 높이려 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욕심을 이제 버리고 마땅한 과정, 마땅한 규칙, 그리고 마땅한 평안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을 끊어버리는 자,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는 결실을 맺게 되지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를 낳은 즉 죄를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아하방의 결론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날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욕심을 버려가는 그 과정,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듬어가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